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쥐뿔도 없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 18장 7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아멘. 미국에서 최근에 한 기독교 무브먼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 무브먼트의 이름은 디너 월십이라는 제목으로, 원래는 세인트 리디아 디너 처치라는 한 교회에서의 예배 모습을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식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배였고, 또한 그 식사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벌어지는 헌금과 나눔과 희생의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식사를 함께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음식 재료를 갖고 온 그 음식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커다란 테이블 위에 음식을 함께 나누며 먹으며 그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디너 월십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코로나가 끝나야 가능할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식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디너 워십처럼 그 비중을 두지는 않았어도 식사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그러나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이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의 한 예식이 사라져버렸고, 이 부분이 여전히 빈 채로 1년이 넘도록 진행되어지고 있어 교회 공동체됨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온 듯 싶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시전 목회자들도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방역수칙을 맞춰가며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만찬이 인근에 있는 국수입니다. 그것도 비빔국수는 4,000원이지만 잔치국수는 2,500원이나 되는 엄청난 식사 비용이 들어가는 식사입니다. 이 엄청난 식사를 하고 서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누가 음식값을 댈 것인가? 서로 안 되려는 게 아니라 서로 되려고 몰래 가서 먼저 계산하는 그런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매주일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근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눈치 싸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하게 주일 식사를 하시는 한 목회자가 계시는데요, 매주일 점심 식사 비용으로 한 사람의 점심 식사 비용으로 25만 원, 그것도 한 끼의 식사 준비에 그 비용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점심 한 끼 비용이 이 정도니 다른 부분은 오죽할까요? 목회자의 자녀 학자금을 위해서 매년 2억 3천만 원, 그리고 품위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 유지비로 매년 4천만 원 정도가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강남에 있고 또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 그렇게 통이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인근에 있는 이웃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헌금을 알뜰히 아껴서 800억 정도의 비자금을 몰래 숨겨 놓으신 분도, 또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아들을 세습하여 목사를 시키는 그러한 분도 있으시고,
교회 돈으로 언론사와 방송사, 여러 기업들을 구매하여 자기 가족들을 대표로 세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도 계신 걸 보면 참 목사란 직업이 이렇게 매력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학교회 목회자들이야 능력이 없고 잘나지 못해서 그런 교회 가지도 못해서 그저 딴 나라의 이야기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회자, 성직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얼마 전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었던 출애굽기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계기를 통해 그들의 가족은 이집트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는데요. 요셉이 죽고 난 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들어서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고 태양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이집트는 왕과 더불어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이들이 잠을 잘 때나 듣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거대한 신전들과 신상들 그리고 매일 신전 앞에 쌓이는 온갖 재물들을 보면서 이집트의 신과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나 보였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이집트 땅의 6분의 1이 신전의 소유였고 신전의 제사장들은 엄청난 혜택과 막강한 권력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집트의 인구의 2%가 신전의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엄청난 재산들을 관리하기 위해 수많은 신전 도시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데요. 그 도시 안에는 빵을 굽는 사람, 술을 만드는 사람과 양조장, 사냥꾼과 건축공, 벽돌공, 방직공과 같은 기술자들이 그리고 또한 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와 서기관, 행정관처럼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런 또 하나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은요, 최고의 요리사들이 매일 온갖 귀하고 신선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 그들에게 제공하였고요. 가만히 있어도 의무적으로 바쳐지는 헌금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들의 재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에어컨도 없는 시대에 24시간 부채를 붙이는 사람들로 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있었으며 다만 왕의 비유만 거스르지 않는다면 절대 권력의 2인자로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렇기에 신이란 놀라운 존재를 섬기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이러한 특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든 혜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누구도 이러한 모습에 대해 비난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탈출시키시면서 그들 중에 이 놀라운 역할을 누군가에게 맡기시려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400년이 넘 동안 제사장이 갖는 엄청난 특혜와 힘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 역할은 엄청난 기회였고 로또와 같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얄밉게도 이 역할을 맡기시는데 친인척 비리를 버리시고 게다가 그 역할에 있어서 세습까지도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몇몇 이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이 세습을 허용하였다면서 헛소리를 설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조카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을 맡기시면서 이후 그들의 지파인 레위인들에게 세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특검이라도 벌여서 이 엄청난 제사장의 특권을 주시는 게 정당했는지 공의로웠는지 따지기라도 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이게 뭐지? 하며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부와 명예, 권력을 갖게 되는 최고의 자리였던 제사장의 자리를 신의 축복이라 여겨졌던 이 역할에 특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보았던 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아니 모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큰 특혜를 받는 것에 백성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자조해 보지만 마음에 드는 그 분노와 실망감은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급반전이 생깁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 누리는 엄청난 특혜, 엄청난 재산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러한 역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조금씩 깨기 시작합니다. 18장 7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시며 그 역할을 따르라는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은 멋지지도 다루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다. 주목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론과 그 자식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도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쾌적한 신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칙칙하고 후덕지근한 냄새나는 가죽으로 만든 천막 안에서 온갖 신선하고 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닌 일주일 동안 성소 천막 안에서 있었던 딱딱하고 밀가루만으로만 만들어진 맛없는 빵을 의무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특혜가 아닌 특별히 불편한 임무였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먹을 거 그냥 앉아서 먹으면 되니까 좋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이 먹어야 할 양이, 이들이 의무적으로 먹어야 할 양이 지금으로 따지면 2.6kg 정도의 빵입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들어갔지 않는, 맛이 정말 없는, 맛이 나쁜 게 아니라 맛이 아예 없는 그러한 음식을 2.6kg, 26kg의 빵이면 햄버거로 몇 개나 되죠? 예, 햄버거 50개의 분량을 5개? 아, 예, 2.6kg인데? 8개. 예, 이민철 목사님이 햄버거를 좀 더 만드셔야 되겠군요. 예, 2.6kg의 밀가루로 만든 빵은요, 푸드파이터나 놀라운 토요일에 나오는 입 짧은 햄님이나 도전할 만한 음식의 양입니다. 덥고 어둡고 냄새나는 천막 성소 안에서 딱딱하고 맛없고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것도 고역인데, 게다가 가끔 양이나 가축들을 제물로 바쳐지면 그 고기 중에 맛있고 좋은 부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제사장을 맡고 있는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의무적으로 먹어야 될 고기는 가장 질긴 부위인 넓적다리와 가슴살만이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편하고 좋은 역할이 아닌 의무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 모든 백성이 가질 수 있었던 기업도 포기해야 하는 그 역할은 어찌 보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보다 더 심한 극한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던 많은 특혜를 누리는 대단한 권력과 많은 편리함을 누리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 이러한 모습의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여 말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아니면 많은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즉,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함으로 공동체와 우리, 그리고 나아가 낮은 자를 찾아가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면서 자녀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려고 하는 가난한 가장의 마음처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내게 갖고 있는 한 개의 빵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줌으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죄인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희생함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희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희생과 헌신, 제사장의 포기를 통하여서 누려지는 공동체의 유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너희 목회자들은 그런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니 잔말 말고 고생하며 살아가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면 될까요? 네, 목회자와 리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0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공교회로서 건강한 교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매주일 지금 계속 똑같은 메시지로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범의 모습은 특정한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사람에게 그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리더만 더욱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불편한 자리로,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모두를 하나님을 모시는 살아가는 성전이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서 자칫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닌 욕망의 종교입니다. 어느 교회가 나에게 더 좋을지, 어느 목회자가 더 말씀을 잘 전할지, 어느 리더들이 더 잘 섬기고 봉사하는지, 이러한 것을 따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나에게 더욱더 유익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선이 우리를 욕망의 종교로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이 하나가 더 모여질수록 그 공동체는 무너질 확률이 높고 교회로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종교적 만족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교회의 사용 설명서를 꺼내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제사장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자신을 포기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 왕같은 제사장, 내세울 것 없고 특혜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제사장 말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목사일까? 리더일까? 그것이 아닌, 내가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그 고민의 시작을 먼저 가정에서, 일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씨앗교회 5.0이 가고자 하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멤버십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5.0도 마찬가지로 이 음성을 함께 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먼저 여러분의 신앙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을 보이지 않는다면 씨앗교회는 버전을 아무리 업하더라도 교회답지 않은 욕망의 교회가 될 수밖에, 거짓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으로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먼저 보이고, 그렇게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기도하겠습니다.